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안쓰러운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탄을 맞을 때 기쁨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미천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참 마음이 아파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믹스드 필링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이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때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낳고 이렇게 낳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도 계속 낳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이삭은 또 노아를 낳고 좀 이상하죠? 그게 우리 가정의 족보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이고 제 아내가 사라인데 예, 내 아들 아이작 손자가 나니까 제이콥 그런데 둘째 손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노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전부 다 구약에서 왔습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아이작 패밀리가 오늘 밤에 도착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첫 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계속 사람이 낳는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출생과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임신을 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요셉은 그런 청천벽력 같은 놀라운 소식을 알고도 그 여자를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 조용히 끝내기로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안 그러면 마리아가 형벌을 받을 것이고 자기는 아주 큰 창피를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줍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죠?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깨닫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리고 함께 동침하지 않고 아기를 낳게까지 보호했다. 그런가 하면 천사들이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다가 어떤 남자하고 정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큰 일을 만난 것입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자기와 상관없는 아이를 뱄다. 마리아는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임신을 하게 됐다. 이건 아주 가정 파탄이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생기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 우린 충격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자기 자신을 내드렸습니다. 요셉은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순종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사람이 계속 사람을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의 임신의 원인 제공자가 성령이다. 요셉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본래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죠. 말씀이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Divine Providence. 하나님의 역사는 즉흥적이거나 또 어떤 우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이후에 죽게 되었고 저주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에 빠지게 한 뱀, 사탄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 사탄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그것이 곧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내내 예언해 놓으신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너무 빨리 올라왔는데요. 예, 조금 내려주세요. 예, 이사야서 7장 14절 Isaiah 7:14 더 내려주세요. 아니, 그건 올려주셔야죠. 올려주셔야죠.
더.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God with us. 처녀가 잉태해서 난 베이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어느 지점에 태어났을 것까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 역사의 성취가 지금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이 비진리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성경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 그러면 그건 누가 지었겠지. 불신의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잘 안 지키고 사람과 약속한 것도 잘 안 지킵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에게 한 약속도 잘 안 지킵니다. 이렇게 비진리,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성경까지도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든 말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 거룩한 섭리, 디바인 프로비던스의 성취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베이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사인이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성취되는 시점, the timing, 그것만은 절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우리 여기서 공적 생애를 사실 때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보내실 것과 이걸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다 가다 어떻게 해서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든지 스스로 믿지 않아서 인텐셔널리 믿지 않아서 영원한 심판에 빠지든지 그것은 인생 각자 여러분의 인격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2000년 전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저 속에 계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의 성취다. 이렇게 알아볼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태버네클. 성막. 그런데요, 이 성막은 바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막의 울타리만 보입니다. 그리고 성막 울타리 위로 조금 삐쭉 나온 그런 검은 지붕만 보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게 뭔가, 무슨 천막인가. 그런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the water basin, 그리고 거기에 향단이 있고요. 테이블이 있고, 램프 스탠드가 금으로 된 것이 있고, 그리고 저 깊은 속에는 ark, 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속에는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The tablets of the law. 그리고 그 지붕 안쪽에는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그런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제일 깊은 곳, The Holy of the Holies, 거기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밖에서 보면 울타리만 보이고요. 새카만 지붕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밖에서 본 이방인들은 저건 뭐 하는 천막인가, 창고인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증거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노총각이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아주 이상스러운 사람, 약간 맛이 좀 간 그런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긴 그랬습니다. 약간 맛이 갔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영어로는 안 해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Jesus is an undercover God.
변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드렸는데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외형적으로만 봐서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형으로 보고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떤 사람은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저 사람 잘하는 걸 봤는데 외형으로만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에 끌려서 그분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 주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검은 색깔이죠. 그림도 거의 없습니다. 읽기도 힘들고 읽어봐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그 깊은 뜻을 발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좀 나 좀 믿게 해봐 제발. 나 믿고 싶어. 여러분들도 믿고 싶은 사람 많이 있어요. 저 밖에 가면 믿고 싶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으로 들여오려고 하지 않고 나 좀 믿게 해봐요. 하나님 능력이 때문에 나 좀 믿게 해봐요. 그래요. 이것은 마치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막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상상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겉만 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생각해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Yes, I'm coming soon. 어저께 그 아시아나 그 안에 푸드코트에 가보니까 한국 식당 앞에 coming soon 이렇게 돼 있던데요. 예. 예수님께서 그분들 곧 오픈하겠죠? 예. 예수님께서 coming soon 그렇게 하고 가신 지 2000년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마지막 스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재림과 심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의 구원을 오셨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